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두 번 상고했던 것처럼 말세에 이루어질 일, 그 가운데 적그리스도, 즉 일곱 머리 열뿔 짐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즉 작은 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직결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해석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도 역시 또 봉함된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다 열려진 책이요, 펴놓인 책이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 다니엘서까지도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졌다라는 것은 이루실 때가 심히 임박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고 또 믿어져서 그러한 믿음에 우리가 다 서야만 되겠습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뇌 속의 이성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다니엘이 근심하고 번민하죠. 무엇 때문이냐? 내 짐승에 관해서예요. 네 짐승에 대해서 지금 큰 윤곽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불분명하기도 하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심한 이제 배도의 이제 일들이 있고 또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번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니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이제 다 듣고 나니 이제 더 번민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함인가? 그것은 내 짐승 중 마지막 작은 뿔은 일곱 번째 머리인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바이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에 앞서 거짓 선지자와 이제 음녀가 등장을 하게 되어질 터인데, 그 음녀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이제 아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4절에도 보면은 음녀, 즉 이 배도한 교회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외치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즉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외치죠. 장차 환난 날에 두 증인, 즉 14만 4천의 종들이 이제 이와 같이 외치게 될 것이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보고 그것으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번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오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의 표를 받고 이처럼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번민한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을 이미 노아의 때를 통해서 또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의 때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날에 이와 같은 것들을 보고서도 또 이처럼 배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설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은 환상을 보고서도 사도 요한도 아주 참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고 아주 그 피에 취하는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이하게 여기고 기이하게 여긴 것이죠. 다니엘도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초림의 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가운데서 나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하실 수 없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신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들의 피 흘리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지 아니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자신들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신실하고 진리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은 어떠한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날도 역시 그때는 유대인들이었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와 같이 자신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배도하는 자들이 되고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다가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을 보고서 다니엘이 번민하고 아주 근심하고 번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의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다니엘이 이제 먼저 깨달은 자, 장로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나아가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이제 그 해석을 알게 해줄 것을 구하고 있죠. 계시록 7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즉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뒤쫓아 순교한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제 다니엘도 지금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가서 물어요. 그러자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17절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 장차 일어날 세상의 큰 권세죠.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인 것이고 그 나머지는 종교, 경제 또는 정치적으로 연합한 세력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교권을 중심으로 한 연합된 세력들이 있고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력이 있고 구소련 연방의 세력들이 또 연합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죠. 그리고 환란이 시작될 즈음에 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어집니다. 세계 정부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UN이라는 이제 그 연합체가 있는데 세계 모든 국가들의 이제 연합체죠. UN. UN의 최종적인 목표는 세계 정부의 구성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의 정부로 되는 것이 UN의 아젠다예요. 그들의 아주 제1의적 목표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그 발판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온 세상이 이제 그에게로 이제 권세를 일부 이양을 하고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그의 통치력으로 이제 온 세상이 이제 안정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록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표범, 곰, 사자는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신 나머지 세 짐승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가운데 셋이 표범, 곰, 사자죠. 그것이 지금 적그리스도 안에 한 몸, 즉 일체를 이루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하니 적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의 권세를 일부 이양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온 세상이 세계 정부처럼 한 정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공황, 전쟁, 환경, 기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가고 있죠. 그래서 온 세상이 그를 추앙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 달라고 하여 권세를 일부 이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적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온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는 된 것이죠.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가 이양이 되면서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환란은 7년으로 딱 끝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재림하시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한 이레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한 이레가 끝나면은 70이레가 다 종결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지금 현 세대에서의 구원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대적하던 자들, 음녀교회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전멸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은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임하셔서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되어집니다. 그때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휴거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성도들. 그들은 환난날의 순교한 성도들이죠.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 자들, 다시 말하면 순교한 성도들입니다. 순교한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와서 그들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이 계시록 20장 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보완하며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 높으신 자의 성도들, 이들은 환난날의 순교한 성도들이죠. 환난날의 순교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지극히 높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져 있으니 육신의 목숨도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버릴 권세로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인 겁니다. 지금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 육신에게도 육신의 목숨이 가장 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된 존재들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성도들인 겁니다. 환난 날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높이는 성도들이 되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기까지 할지라도 신앙을 배반치 아니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니 결국은 순교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다. 이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얻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면서 5고을,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의 11절까지 순교한 성도들이 흰 옷을 입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록 19장 7절 8절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순교한 성도들이고,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이며,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누구도 다시 살지 못하더라. 성경에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어지죠. 그 나라를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 번을 말씀하셔요. 세 번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삼위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영원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신 그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영원하리라 이 뜻입니다. 두 번째 영원하다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속죄 구원받은 생명, 영원히 속죄 구원받았죠. 그 영원히 속죄 구원받은 그 생명이 영원하다. 그 속죄 구원의 효과가 영원하다. 세 번째 영원하다라는 것은 성령,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셔요. 다른 말로 하면 열매 맺는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생명이 되어진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속죄의 구원의 생명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열매 맺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세토록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주체는 새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의 본체예요. 그러니 그 생명으로 사는 자는 육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주님과 같이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주님은 굳이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이죠. 천지와 만물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읽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 있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처럼 육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자, 높이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영원하리다. 그것은 이제 이러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하면서 이제 26절까지 넷째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것은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상고한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한 게 뭐냐? 25절을 읽어보시면은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숨겨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에요. 때를 바꾼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기원전, 기원후, 서기라고 하죠. 기원전은 BC라는 겁니다. Before Christ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몇 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날은 서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로마 라틴어로서 아노 도미니라는 뜻인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로운 때로부터 몇 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기 2022년 하면은 주님의 은혜로운 때로부터 2022년 이런 뜻인 겁니다. 그렇게 연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연호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딱 하면 마치 일본은 그 자기네들의 그 왕의 연호를 따라서 연도수를 매기죠. 뭐 소화 90 몇 년 이런 식으로 하죠. 북한도 지금 김일성이를 자기들의 뭐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주체 몇 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연호를 쓰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 암흑의 1년, 2년 이렇게 연호를 한다 이겁니다. 그게 때를 바꾸는 거예요. 법을 바꾼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바꾸겠다 이겁니다. 세상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교회다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는가?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먼저 잠깐 경배하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사진을 교회 예배당 안에 걸어놓게 하고 지금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진핑 사진을 갖다가 예배당에 걸어놓고 시진핑을 찬양하는 노래를 잠깐 부른다든지 경배를 하고 나서 그러고서 예배를 드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 법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법도를 바꾸어서 자기를 먼저 이 세상을 이렇게 평화롭게 하고 경제 공황, 기타 등등 막 여러 가지 산적한 난제들을 다 해결해서 마치 이 세상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 것처럼 보이고 있으니 우리가 그를 이 평화롭게 또는 안락한 삶을 살게 한 그를 우리가 잠깐 경배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법도를 바꾼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때와 법을 바꾸는 것. 이것이 아주 이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세상의 통치권을 갖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후 3년 반 들어서서는 이제 종교적인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어져 가지고 이제 왜요? 이제 3차 세계 전쟁이 벌어져서는 모든 패권을 다 가지게 되어지죠. 이제 이와 같은 뒤에 이제 11장에서 나오는 남방왕, 북방왕,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싸움이 벌어져서 이 네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져서 적그리스도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완전히 철권 통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이와 같이 강요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밟았으며 온 세상의 패권을 잡고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이제 계시록 13장에 7머리 10뿔 짐승인 겁니다. 머리가 7개라는 뜻이 아니고 7번째의 나라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 이하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5은 이미 지나갔고 하나는 지금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나간 5나라는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시작함으로 이제 애굽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지금 있는 나라는 로마 그리고 장차 올 나라는 적그리스도 7번째 머리인 적그리스도 그것이 10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절에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면류관인데 원래 헬라어는 디아데마타라고 해서 왕관이라는 뜻인 겁니다. 10나라의 왕이라는 것이죠.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EU 유럽연합 안에 이게 이제 유럽이 다 27개국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그 EU라는 유럽연합의 실세는 누구냐 하면은 서유럽연맹이라는 이제 한 2년 전인가 언제 이제 이것이 사라졌어요. 해체됐어요. 그러나 1950년경부터 한 2년 전까지 계속해서 유럽의 실제 권세를 가지고 좌지우지했던 나라는 이 서유럽연맹이라는 WEU 웨스턴 유로피언 유니온이라는 나라들이 연맹인데 이것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5개 나라는 유럽의 최강국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10발가락이 등장을 하죠. 10발가락에 5은 강하고 얼마는 약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서유럽 연맹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이거는 아주 유럽에서 강국이죠. 그 다음 5은 그리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이렇게 해서 딱 10개국이었어요. 더 늘리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은 유럽연합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 유럽연합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이 나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나라들이 이제 10뿔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온다. 다른 뿔이 나온다 하는 것은 이제 유럽연합의 오늘날 상임의장이라는 유럽의 대통령격의 이제 연합체의 대통령격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죠. 제도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그와 같이 유럽연합의 이제 어떤 실제적인 이와 같은 지도자로 등장을 하는데 앞서서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다. 그 중에 세 나라가 뿌리째 뽑히게 되어져서 이제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 작은 뿔한테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면 나라가 부도가 나게 되어지면 주권이 넘어가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도가 났었죠.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IMF라는 곳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IMF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경제 정책이나 기타 거기에 돈에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는 주권이 완전히 IMF로 그때 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처럼 경제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지면 주권이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뭐 전쟁으로 이겨서도 마찬가지죠. 빼앗기기도 하지만 이처럼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어지면 넘어가죠. 그리고는 유럽이 상당히 지금 흔들리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뭐 그리스, 영국도 사실 그렇게 온전치는 못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위태위태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코로나라는 이 어마어마한 아주 전 세계에 아주 유일무이한 이 전염병이 한번 번지면서 온 세계가 지금 경제가 아주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온 세계가 돈을 다 풀어가지고 돈을 다 풀으니 이제 뭐 물가가 다 올랐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갈비탕 10,000원 이렇게 하던 게 10,000원, 11,000원 하던 게 16,000원, 17,000원에 막 50%가 올라버린 거예요. 일반적인 식료품이 거의 다 그 정도가 우리나라가 다 올랐어요. 여러분 환율이라는 걸 요즘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1,000원대, 1,100원대 요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한 2년 전만 해, 3년 전만 해도. 그러던 것이 지금 1,450원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일본도 마찬가지요. 영국도 마찬가지요. 중국 화폐도 마찬가지요. 전 세계 경제가 이처럼 다 그냥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고 있고,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도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고 무한정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달러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환율을 올리니까 온 세상의 환율이 다 올라갑니다. 뭐 지금 한 2년 전, 3년 전의 환율에 비해서 지금 거의 더블로 올랐어요. 더블도 더 올랐죠. 뭐 이제 7%, 8%까지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그저 잠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온 세계가 다 휘청거릴 정도예요. 만약에 이것이 조금 더 치사율이 높은 팬데믹 이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의 경제는 그냥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택하신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처처의 기근과 기근 말할 수 없죠. 뭐 어떤 때는 폭우, 어떤 때는 가뭄이 뭐 백몇십 년 이래 이런 가뭄이 없었다. 강바닥에 다 보이고 1800년대에 기록했던 돌에다 새겼던 그 뭐 가뭄의 역사가 지금 막 드러나기도 하고, 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때는 막 홍수로 뭐 몇백 년 만에 홍수가 임하기도 하고, 막 다 물에 잠기기도 하고, 기근, 지진 말할 수 없이 지진도 빈발합니다. 역병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재난의 시작이다.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기가 막히게 풀어가는 겁니다. 왜요? 용이 권세가 지혜를 다 주었으니까. 그래서 마치 아주 그냥 온 세상의 모든 난제를 다 해결할 것처럼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세상에 속한 교회도 역시 그를 아주 추앙하게 되죠.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고 세상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했으니 이 참 대단한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혹시 오신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4절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면서 예배 전에 우리 잠깐 고맙다고 잠깐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럼 뭐 크게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면서 이제 음녀들이 등장을 하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주님은 그리스도 아버지 이름으로 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조롱당하고 결국은 죽임당하셨죠. 그러나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게 되어지면 영접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그를 그리스도처럼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눈이 있다. 이건 사람의 눈이에요. 마귀의 눈이죠. 이사야서 29장 10절을 보면 눈은 선지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성령도 요한계시록에서는 7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7 눈, 7 등불. 그와 같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에 대한 지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 뿔에 눈이 있다는 것은 사람의 눈이요, 그것은 마귀의 지혜이니 세상에 있는 산적한 난제들을 기가 막히게 풀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죠? 마귀에게 넘겨준 바가 되어졌으니, 그러니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죠. 그래서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지라. 그래서 이제 그가 짐승 적그리스도로 등장을 해서 이제 온 세상의 권세를 다 이제 휘어잡고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21절,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에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다 죽이는 겁니다. 왜? 짐승표를 받지 않냐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냐는데, 이들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적그리스도를 저놈이 7머리 10뿔 짐승하고 외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죠.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권세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권세인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를 맺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깨뜨린다는 것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육신의 목숨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긴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22절, 옛적부터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옛적부터 계신 자가 와서, 재림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지극히 높임으로 말미암아 순교한 것이고, 그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셨다.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만 왕 중에 한 왕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신원한 겁니다. 타의에 의해서 영생의 열매 맺는 것이 중단됐잖아요. 그 중단된 것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첫째 부활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만 왕 중에 한 왕으로서 1000년 동안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는 반드시 이 땅에서만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호화로에 연락하던 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늘나라에서는 여기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만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교한 성도들은 자연사한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신령한 몸을 입고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1000년 동안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두 몫의 분깃을 얻으니 장자들의 총회에 또한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시 이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붙이시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순교케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함이죠. 그리고는
육에 속한 자들, 이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과 신앙이 똑같은 자들, 이 장차는 이제 이와 같이 배도하는 자리에 서서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졌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고서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그와 같이 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심판이 시작되니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이한 검에 그냥 다 진멸당합니다. 거기에다 하늘에서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들이 떨어져서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땅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이제는 지하에 있던 용암, 멘틀이 다 터져 올라와 가지고 이 땅은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 완전히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은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옷을 갈아입듯이 이 낡아진 세상이 다 갈아입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끝까지 멸망한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장 먼저 지옥불에 던져져요. 이게 끝까지 멸망하는 겁니다. 나머지 불택자들, 소위 불택자들은 지금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무저갱이라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가장 먼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불택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보제의 심판 자리가 있게 되어질 때 그들은 심판 없이 그대로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무저갱이 열려서 마귀의 시험이 천년왕국에서 생육번성한 백성들에게 잠시 있다가 바다의 모래같이 그때도 또 미혹당하는 자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또한 주님에 의해서 다 진멸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때 이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려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고 만 왕 중에 한 왕이 된 첫째 부활의 성도들에게 다 붙임 바 되어지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라.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세세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죠. 천년왕국뿐만이 아니라 영원 무궁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까지도 그 영광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히브리서를 우리가 참고했죠.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은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와 같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다 복종하게 되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자들,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에게 그와 같은 영광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소망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들은 절대 짐승표를 받을 수가 없고 배도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배도할 수가 없고 짐승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신 것인가, 또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봐라.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니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왜 번민하고 낯빛이 변하였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떻게 패도를 하고 짐승에게 붙어서 어떻게 멸망을 당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한때, 두때, 반때에 걸쳐서 죽이는 자리에 내어줄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 번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다라는 것은 전해 주어도 듣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들을 자가 희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듣고 믿음으로 받을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새기시고 그것이 생명의 되기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입을 열어 택하신 자들에게 전할 수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제는 이제 작은 뿔의 등장이 심히 임박한 때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살릴 자를 살리고 아울러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다져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더 다져지고 확인된 바 되어져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뿔과 주의 재림과 또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되 그 성도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한 바 되어지게 하시고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실 뿐 아니라 환난 날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